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세상의 미묘한 감정들을 남들보다 깊이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섬세한 악기처럼 작은 바람에도 소리를 내며 주변의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은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함께 살았는데 두 자매는 성격이 참으로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에만 집중하며 깊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본 마르다는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깊이 생각하고 세심하게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성향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오래도록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왜 평안해져야 하는지,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맡겨버리라는 표현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의 짐들을 지고 다니십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걱정들 말입니다. 이런 모든 짐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도 이와 깊이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의 무익함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새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새들은 내일을 위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날아다닙니다. 다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결과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해 더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상처받고 자신을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생각에 너무 몰입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품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동기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때로 복잡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때로는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민감함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올바른 길을 가다 보면 오해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궁극적인 위로와 상급을 주십니다. 이 8가지 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예민함을 결코 나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성품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등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의 양식입니다. 특히 평안에 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넷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문제를 모두 내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려고 하면 자신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도 몸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충분한 잠을 자며 적당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작은 일들도 기도하며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큰 일에서도 하나님을 더 쉽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덟째,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아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홉째, 긍정적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또 실수할 거야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맡아주시니 평안하다와 같은 말씀 기반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면서 자신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시 걱정이 밀려오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이다. 이 음성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은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느끼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내일도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평안으로 저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